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쫙 펴놓고 보면 은혜를 끼치려면 첫째,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둘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셋째,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하면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제목으로 가서, 자,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인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생각과 계획과 우리에 대한 축복과 처음과 나중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깡그리 짓밟음, 무시했다. 그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딴짓해. 자기가 말할 때는 막 말을 하더니 나는 열심히 들어주고 했는데 내가 말을 하니까 딴청 부려버려. 듣지도 않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은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나에게 대하여 나를 업신여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지하게 말을 들어줬는데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고개도 까딱거리면서 눈도 마주쳐주고 했는데 내가 말하는 순간 자꾸 딴청 부리는 거예요. 듣는 건지 말하는 건지 성의도 없이 이러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왜냐하면은 모든 말은 나오는 그 존재를 대변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것만 대변하는가? 그것만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진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상태를 전달하고 있어요. 상태 속에 생각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사는 모습조차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보면요. 또 여러분의 지능 수준까지도 드러내 보입니다. 드러내 보여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막 내가 볼 때는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먹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그래서 그런데 막 이렇게 아직 먹지도 않고 그렇게 쌓아놨는데 또 막 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먹겠다고 하니까 더 2인분을 추가하는데 제가 1인분만 시키고 천천히 드시면서 그리고 다 드시면 또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먹는 거 가지고 응? 인색하게 군다고 돈이 아깝냐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그거
이런 거 가지고 뭐 인색하고 뭐 이렇게 수준은 아니죠. 예.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오늘 멋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좀 칭찬을 했더니 저보고 아부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당신한테 아부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그러니까 웃어요. 오해를 해도 장난을 해도 그런 장난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한테 아부할 이유를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보라고. 내가 윗사람으로서 칭찬해 주는 거라고. 격려해 주는 거라고. 내가 그 차원에서 이야기했지. 당신한테 내가 왜 아부를 해? 내가 아부할 위치인가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지능 수준이 보이는 거죠. 생각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 지금까지 살아오고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또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에 입에 재갈을 먹여라. 제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과거가 비록 이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았어.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드러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말을 계속하면 그런 삶의 미래를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또 이런 삶에 내가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과거는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도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재갈을 먹여라. 그리고 끝까지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거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조심스럽게 물어봐라. 그래서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럴 리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 못된 마음이 발동을 했어.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또 비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이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했겠어. 아마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을 거야. 너무 궁금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아, 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지요? 그랬지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인생이요. 아, 나는 나대로 나대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내 인생을 살아라 하고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은사로 살으라는 거예요. 특권으로 살으라는 거지. 지금 너의 모습대로
네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이런 인생에서 나올 수가 없어. 바꿀 수도 없어. 축복의 인생 될 수가 없어. 지금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좀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제갈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는 습관,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말을 아예 조심하자.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과거는 비록 내가 그리고 내 지식의 수준, 지능의 수준, 나의 삶이 이렇게 내가 살아서 오늘 나의 말이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걸 이대로 살 수 없어. 더 나은 말을 하면서 살 거야. 더 많은, 더 좋은 언어의 힘을 가지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하자. 그리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자.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이 되거들랑 지금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나의 미래를 꿈꾸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말해보자. 그러면요, 상당히 지금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요 은혜와 하나님의 새 사람과 비전과 약속으로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게 하면서 약간 좀 짧더라도 언어가 굉장히 순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수준 있는 언어는 단어는 못 쓰더라도 그 진심만큼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진심이 긍정적이고 축복적이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가 그 안에 다 숨결이 들어있잖아요.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이 말하면 그냥 말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지그시 웃어져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도 미소가 져져. 왜? 너무 평화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나를 이끌어 준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곧 과거의 나, 오늘의 나, 그러나 미래의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서론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이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람의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 불의 세계다. 혀는 절대로 말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앞으로 다시 딱 3절로 와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는 재갈을 먹여야 돼. 그러면 제어할 수 있어. 근데 재갈을 먹이는 이 작전을 피지 않으면 여러분의 혀를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난장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말이 참 멋진 말도 해가지고 박수를 받고 사랑의 말을 해서 사랑도 쟁취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말의 실수 때문에 좀 곤란을 당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막 혈기가 나오면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몇 마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의 말은 불의 세계예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혀예요.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할 수 있어. 절대 할 수 없어요. 아,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재갈을 먹이는 순간 이 혀는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 말하는 습관, 말하는 내용, 말하는 포인트, 막 급하게 말하느냐, 생각하고 말하느냐, 혈기로 말하느냐, 화학을 하느냐, 이것이 이 배로 말하면 키라는 거예요. 키.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말 한마디만 제어해도 이 키를 가지고 내 인생의 배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재갈을 먹일 줄 알아도 내 인생의 향방을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 때문에 뭔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덕스러운 말만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재갈을 먹여라. 재갈을 먹이면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일단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숨쉬기도 힘들게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숨도 쉬기도 막 바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갈을 먹이세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좀 해.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제발. 그것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나마 좀 젊은 사람들은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알아먹는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요,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또 거기에다가 귀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지 말만 해. 이거 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이야기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또 들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재갈을 먹이고, 뭔가 이상한 말이 들거든 귀를 후비고 다시 들으세요. 뭐라고 했지? 나 못 들었는데. 들었어.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야. 뭐라고 했지? 다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여러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뭐 사랑을 고백했다든가. 뭐라? 다시. 또 어떤 충격적인 내가 못 들었는데 다시 이야기해 주실래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다시 리바이벌. 괜찮아요. 여러분 꼭 재갈을 먹이세요.
두 번째, 잠언 18장 21절.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은혜를 끼치기 위한 키포인트는 내 말을 내가 키를 운행하면 내 인생을 향방을 운전할 수 있다. 이걸 명심해라. 운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제갈만 먹이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향방이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굉장히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자, 이걸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죽음을 향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옭아매는 쪽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열매를 내 인생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불쌍한 정말 주의 종으로서 정말 앞에서 내가 울지는 않지만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바라면서 내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끊임없이 나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 이야기, 자기는 축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건 불쌍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제 축복의 혀의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 열매를 먹고 산다니까요. 그걸 명심하세요. 내가 이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의 앞으로의 펼쳐질, 내가 이 인생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잠언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말의 허물 때문에 그물의 인생을 걸려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경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물에 걸리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해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재판에서도 감옥에 갔는데도요, 누구가 와서 말 한마디 딱 해서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말 한마디가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믿음의 말,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해야지. 울고 불고 떼쓰면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믿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그 자리에서 1000번을 믿습니다 한번 해봐. 1000번을 해보라니까. 정말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 성경에 뭐라고 써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냐?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자,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두 번째 나옵니다. 지금은 이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어해야 된다는 거 하나 딱 알았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근본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재갈을 먹여도요 터져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해서 놨어요. 비닐봉지에다가 계속 집에 구정물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는 꽉 찼어.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흘러나오니까 꽁꽁 묶었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버리고 계속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에 슬쩍 걸리니까 그 구정물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이게 뭐냐?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빨에다가 재갈을 먹여 있어도 이 안을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결국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말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선한 것, 여러분이 축복이면 축복,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채워야 된다. 채우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 나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쓱 터져서 툭 터지면은요 아름다운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름다운 말이 쏟아져 나와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 아버지 이러면서, 또 한 사람은 운전 똑바로 해 소리 질러요. 한 사람은 어머머머머머머머머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말이 그 순간에 말을 쭉 보니까 그 사람의 모든 모습들이 쫙 보여요. 근데 평상시에 그 한순간에 그 언어 사용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딱 연상이 돼요.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쌍욕이야. 보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응?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차를 잘못 탔네. 이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차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차를 탔어야 되는데 기차를 탔어야 되는데 이 차를 타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더라고요. 별의별 그 사람의 모든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악해가지고 운전수를 막 시비를 걸고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막 분을 막 계속 발산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무슨 일을 당할 줄 몰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냐, 창조하고 싶냐,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마음에 그것을 채워가야 된다. 이걸 명심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하나님의 선한 많은 축복의 것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말을 터져나오게 하고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기본을 우리가 알고 이제 생각도 하고 제갈도 먹이고 그리고 이 말이 내 인생의 열매로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일단 제갈을 먹여야 되겠지. 그리고 이 말이 열매로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내 마음 안에 그것을 채워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채우실래요? 이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 계시의 메시지,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도 되어져야 되고 또 좋은 꽃 아름다움이 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걸릴까 봐서 근데 하고 약간이라도 짚고 넘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 정상에서 방황하게 돼 있어요. 공허해져 버려요. 근데 마지막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갈 마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상에서 왜 유리해 버리냐? 정상에 올라간 모든 게 완성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목마르다요. 여전히 유리해요. 여전히 고독해요. 왜? 자기 것과 인간의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 세상의 이 쾌락적인 행복은요 잠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 간증이 되고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의 히스토리, 예수님의 히스토리와 나의 히스토리가 하나가 돼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당당해지는 거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에 속한 말이 된다면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든든히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히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기업,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그 기업이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서 그 기업이 세워져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기업을 세워도 이 축복의 은혜의 말이 은혜를 끼치게 함으로써 그 거룩함으로 내가 세워진 기업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건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영화로움 속에서 천국까지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업은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말씀 안에 말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든든히 세움받은 사람이 세워진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서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는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성취의 마지막 순간에 공허함이 없어요. 여전히 고독하지 않아요. 여기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를 만족하게 해줘요. 왜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황을 하느냐? 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느냐? 진실한 이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계속 그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에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이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인생이 거룩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평화로움으로 영생에서 영원함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움 속에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자유로움이 있고 여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자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대해도 늘 여유로움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고 또 자애로움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협력의 선을 이루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곧 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와 함께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